자, 오늘은 역대상 27장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두 제목을 이렇게 제가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셈법, 숫자보다 믿음을 세우라. 아멘. 뭐보다? 숫자. 우리 숫자 좋아하죠? 수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죠. 지갑에 돈도 100원짜리보다 1000원이 좋고 1000원짜리보다 만원이 좋고, 그죠? 이런 식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군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자, 내 인생에 이 숫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내 뜻대로 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숫자로 부자 되는 법입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볼 거예요. 내 뜻대로 숫자가 많아지려고 생각을 했다가는 오늘 이 다윗처럼 아주 그냥 한 방 얻어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7장의 주제는 뭐냐? 결국은 믿음의 셈법, 하나님은 수보다 믿음을 세신다라는 부제목이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질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모든 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누구의 메드레는 하는 거. 1절부터 15절까지는 매월 다윗 왕을 섬기죠. 12지파의 월별 군대지간입니다. 매월이 12개월 맞죠? 1년 12달 12개월에 12지파 12달이니까 12지파의 군대 조직을 의미합니다. 군대 조직. 자, 그래서 이 군대 지휘관을 임명을 한 거예요. 첫째 달에 그 대장이 누구냐면 야소부암, 둘째 딸은 아호와 사람 도대, 셋째 딸은 요야의 아들 브나야, 그 다음에 넷째 딸은 누구예요? 아사헬이죠. 다섯째 딸은 삼훗, 이라, 헬레서, 십부게, 아비에셀, 마하레, 브나야, 헬데. 근데 브나야가 두 사람이죠. 5절하고 14절 보세요. 대장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브나야잖아. 맞죠? 3월에 군대 대장은 누구라고? 브나야인데 11월에 11째 달 대장은 이름이 브나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브나야지만은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출신이 다르죠. 그래서 이 매월 12개월 동안 12지파의 군대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숫자가 전부 몇 명이라고? 매달마다?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는 각 반열에 든 사람이 전부 몇 명? 24,000명. 24,000명의 군인들이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맞죠? 군대 24,000명이면 오늘날로 치면 사단이 몇 개 사단일까요? 한 개 사단이 한 12,000명.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두 개 사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 왕을 호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수가 많죠? 두 개 사단이면 큰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한 이런 건데, 여기서 다윗 왕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여호와를 지킬 그 12지파의 군대들이 쫙 동원되잖아요. 24장 여기 12명 여기 12명 24장로들이 쫙 서고요. 12지파의 온 지파 족속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군대들, 마하나임의 군대들이 쫙 와가지고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마귀의 군대예요, 마하나임 군대예요? 마하나임 군대라. 마하나임은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이단 말이야.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대상 27장을 통해서 다윗 왕을 수호하는 12지파에 12달 동안 돌아가는 24,000명씩 교대로 들어갔다가 빠지고 2월 달에는 또 다른 지파의 군대가 24,000명이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12달을 하니까는 여러분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10달마다 24만 명이고 맞죠? 예. 20세 이상의 건장한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24절까지가 있어요. 16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통치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이름? 통치자. 각 지파별로 누가 통치할 것인가 이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름의 지도자가 이름이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데 로벤 사람들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누구예요? 엘레셀이고 시몬 지도자는 누구죠?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 예. 레위의 지도자는 다사바요. 아론 지도자는 사도. 유다의 지도자는 엘리우. 이사갈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죠. 예. 그 다음에 스불론의 지도자는 이스마야. 납달리 지도자는 여레못.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죠? 맨 마지막에 단의 통치자는 여로함의 아들 누구예요? 22절 아사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부 다 몇 개 지파? 12개 지파의 통치자들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각 족속들 이름이 있다고. 선우 족속. 맞죠? 예. 선우 족속이지. 미자 족속, 미자족. 저는 세문족, 승권족. 다 족장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죠? 수미 족장, 영의 족장. 아멘. 예. 영범 족장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다 족장들이요. 족장이 똑바로 잘해야지 우리 세문족이 잘 살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이 족장으로서 리더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12지파의 통치자들, 족장들을 정확하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여기 이제 숫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중요한 숫자에 이 넘버링이 들어가는데 몇 개가 들어가요? 힌트가 뭐예요? 무슨 지파? 12지파. 숫자 12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수 12지파의 어떤 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1년 12달. 그죠? 그 다음에 12지파, 12대문.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의 완전한 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선교도 12돌 선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지파가 온 세상, 온 지파 족속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12지파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2지파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 세상에 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한 국한에서 했던 게 12지파지만은 신약시대 12지파는 무슨 의미입니까?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이게 전부 다 12지파예요. 맞죠? 그 우리가 다 12지파라고. 12지파에서 우리가 굳이 족장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레위 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족 밑에서 뭐 세문족, 미자족 다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각 부분마다 각 이 기업마다 가족마다 전부 다 분파를 둬가지고
그게 족장들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다스리게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뭘까요? 오늘 2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왕국의 구조. 구조란 게 이거구나.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순서가 나오고 서열이 나오죠. 통치자가 있고 통치받는 사람이 있고. 맞죠?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뽑으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의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의 어떤 선거를 통해서 맡기지만 과거에는 민주주의 선거로 아니고 누가 맡겼었어요? 하나님 맡기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통치를 맡기는 것을 무슨 정치라고 그래요? 신정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이 신정정치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치를 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 하나님이 정치한다 이 말입니다. 신신자잖아요. 그런데 신정정치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왕정으로 바뀌죠. 왕정으로 바뀌어요. 왕정정치로 바뀐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을 거부했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들어가면은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왕을 요구했다 그랬죠. 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보다 지금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놈들 나쁜 놈들 내가 통치하려고 그러는데 왜 니네들이 자꾸 왕을 달라 하느냐 해가지고 왕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왕을 처음에는 안 줬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의 요구대로 해가지고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왕정이 나중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무너지고 현대 들어오면 이게 뭡니까? 왕정에서 민정으로 바뀌죠. 이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 민자예요. 백성. 민정을 갖다가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맞죠? 그래서 정치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크라시예요. 크라시. 신이 영어로 테오거든요. 테오 플러스 크라시니까는 여러분 뭡니까? 신정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민정정치죠. 민주주의가. 여기도 크라시야. 영어로 얘기하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오가 다스려요? 백성이 다스려요? 백성이 다스리죠. 그래서 이게 대오가 빠지고 뭐가 들어갑니까? 데모가 들어가요. 데모 많이 하죠? 데모를 누가 해요? 백성들이 데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기 북한에서 데모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거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전부 노예지. 그래서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독재정치라고 그래요. 독재정치. 그래서 대오가 빠져버리고 데모로 들어가요. 디모크라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민주주의 정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왕국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왕국은 절대적으로 신정정치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는 나중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이거는 다 없어집니다. 처음으로 다 돌아갑니다. 신정으로.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맞죠? 우리가 갈 나라가 미국이요? 한국이요? 천국입니다. 태국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 태국 이 태자가 클 태자거든요. 혹시 태자가 있어요? 이름에? 이름에 태자 들어간 사람 많지요? 현태, 강태,
태식이 명태도 있고 뭐 영태도 있고 그죠? 잡채도 있고. 근데 이 태자가 태국 할 때 이 태자가 클 태자거든요. 땅덩이가 넓어서 태국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이라 그래. 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여기도 만물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 가시면. 여러분 새 빠지게 벌어서 세금 내죠. 예? 세금 다 내잖아, 그죠? 아 정말 성질나요. 짜증나고. 예. 연말에 환급 받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환급도 제대로 못 받아. 예. 근데 천국 가면 세금도 없어. 천국 가면 노동도 없어요. 맞죠? 새 빠지게 노동하잖아. 노동이 물론 좋지. 근데 그 노동의 대가가 노동을 하게 된 게 기뻐서 노동하게 된 거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 대가로 너는 평생 동안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네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이란 것은 그 기초가 출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온 게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고 들어가는 곳이죠. 여러분 천국 갈 때 죄 1%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나는 99%는 완전한데 1%의 죄를 가지고 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0.00001%도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갈 때는요, 그 아주 미세한 죄까지도 전부 다 클리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덩어리입니까? 똥덩어리예요. 목사님, 저는 똥덩어리입니다. 그래, 똥덩어리 맞아요. 근데 똥덩어리는 차라리 괜찮아. 죄덩어리 비하면 똥덩어리가 훨씬 이뻐. 근데 이 죄덩어리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우리는 무슨 덩어리입니까?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이 죄 그 자체라고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 있다고. 왜 죄로 똘똘 뭉쳐 있을까요? 왜 죄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힐까요? 괴롭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를 즐기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죄를 즐기고 있다고. 죄를 막 은밀하게 막 탐닉하고, 죄를 갖다가 저질러 놓고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고, 죄를 아침, 저녁으로 밥 먹듯이 즐기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럼 이 죄를 짓고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죄를 내가 사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맞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안수를 하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다음날 또 죄를 짓고 와가지고 또 사하노라. 이 사함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씻기실 분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라.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이외에는 다른 도구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그러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다.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정치의 틀들을 다 깨고 신정정치,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을까? 전혀 없을까?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어떤 우리가 몸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선양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는 다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몸에 있는 일부고 지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콧구멍의 역할, 그죠? 입의 역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발의 역할은 하기 싫다. 손의 역할은 하기 싫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온전한 몸을 이끌라 그러면은 각 지체들이 맡은 부분에서 다 자기 역할을 다 잘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왕국의 구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의 뭐예요?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미리 맛보는 기관이 어디라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구조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진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의 교회다. 여러분 마귀의 교회 들어보셨나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지 마귀의 교회가 될 것인지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이 강단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왕국의 구조와 질서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생각, 그 다음에 내 의지, 내 돈, 그 다음에 내 계획, 이런 거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도 다윗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계획대로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뭐예요? 얻어맞았죠? 얻어맞아가지고 자기 백성이 몇 명 죽었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쵸? 벌써 잊었나요? 기억나시죠? 다윗이 인구조사 한 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벌을 받죠. 3년 기근 맞을래? 3개월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볼래? 3일 동안 전염병 받을래? 하니까 3년 기근하면 이 지긋지긋하잖아요. 물이 안 나오는데 사람 미치잖아. 3개월만 여러분 단수가 돼도 얼마나 힘든데. 너 3개월은 옛날에 도망 많이 다녔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부터 해가지고 안 다닌 데 없잖아. 엔게디 광야로부터 해가지고 많이 다녔어. 그것도 이제 그만 지긋지긋해. 하나님이 설마 전염병 잠시 가는데 그렇게 많이 죽이겠나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 잘못 때문에, 교만 때문에 몇 명요? 7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의 구조와 질서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로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천국은 뭐 없이는 못 들어가?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요.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뭐로 간다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 제가 제목을 잡은 게 믿음의 셈법이야. 여러분 우리가 셈을 할 때 뭐 숫자를 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세어보셨죠? 돈 엄청 많이 세어보셨죠? 그 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세었던 돈들 다 날라갔죠? 내 수중에 없어.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그 숫자를 세지 말고 뭐를 세라고? 믿음을 세세요. 그 숫자보다 무엇을 세라고? 믿음을 세란 얘기야. 근데 오늘 다윗은 이거 안 세가지고 작살나 버렸단 말이야. 그게 오늘 그 구절에 나온다고. 23절 보세요. 앞에서 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냥 12달 동안 군대 지휘관 이름, 16절부터 22절까지는 12지파 통치자들의 이름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다 이름을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직무를 다 잘해줬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선양교회에 충성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예. 저기 집사님은 이름이 기록됐는데 나는 이름이 빠졌네. 큰일 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름까지 다 올라갔다는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의 이름도 나중에 하나님 생명책에 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 이름 빠졌어요? 네 옛날에 네가 한 거 생각해봐. 네 그 선양교에서 어떻게 했냐?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 어떤 생각으로 사역을 했느냐? 따지실 거야. 그죠?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에 내 이름을 대입시켜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이름이 걸리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셈법을 잘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오늘 23절, 24절 이 사람이라고.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20세부터 그 이하로는 그들과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왜 그럴까 합니까? 20세부터 그 이하로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 일할 수 있는 청년부터 이것만 쳐주는 거야. 여자도 이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자 이름도 안 들어가요. 여자가 밖에 나와도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애들도 젖을 먹여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일이 태산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 장정들만 이름을 계수하는 거야. 예. 그런데 안 했는데 계수 안 했어. 왜 그럴까요?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에 뭐같이? 별들같이 많게 하리라고 전에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전에 그 얘기를 하셨다고 이미.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몇 명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한 사람 앞에서 얘기했어.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도 안 만났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줬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좀 뭐 약주를 드셨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돌아버린다니까.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네 새끼들이 앞으로 네 후손들이 해운대 백사장에 바다 모래처럼 많을 거야. 기가 찬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 안 믿었어?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땅의 이름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얘가 가나안을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생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이라는 곳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뭘 챙겨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순종해 갔더니 이제 그 여자가 뭐 또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이제 이삭을 또 낳는데 바로 낳는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뭐 100살이 다 돼가지고 그죠? 그렇게 애를 놓잖아요. 뭐 불가능하니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 그냥 불가능 스토리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믿음은 뭐니 해도 인내라 인내. 맞아요 안 맞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맞죠? 중도 포기자는 전부 다 탈락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인내다. 딴 거 없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끝까지 지켜라. 처음에는 믿음이 엄청 빵빵해. 근데 지가 일이 하나 잘 안 되면요 바로 입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요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딱 해요. 욥처럼. 니 봐라 지금 니 새끼 10명 다 죽었다 이가. 맞죠? 니 재산 싹 다 뺏겼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기 마누라는 여보 당신 하나님 막 욕하고 뒤집어버리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 소망이 뭐 있겠냐고. 지금 막 우리 죽읍시다 그냥. 응?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지금 자식 새끼 10명 몽땅 다 죽어보고. 여러분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 가죠. 진짜 이거 뭐 나 욥의 아내 심정 100% 1000%나 이해가 가요. 그리고 오만 거 다 죽어버렸잖아. 양 7천마리고 뭐 가진 그 당시 재산은 그것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뭐 그거다가 또 뭐 걸렸어요? 피부암까지 걸려가지고 기와 짱 깨가지고 몸을 벅벅 끓으니까 막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나는 욥의 아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막 같이 죽자. 막 무슨 살 소망이 있느냐. 욥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마귀가 참수했어요. 마귀 새끼가 와서 참수했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이 마귀 새끼란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니까. 이번 달 실적이 내가 이번에 내가 한 100%에 된 내가 이번 달 실적이 내가 오늘 30%밖에 못 했어. 이 70% 어떻게 맞춰? 때려쳐보자. 애터미다 때려쳐보고. 저쪽도 때려쳐보고.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사람이 안 붙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사람이 안 붙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안 붙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꿈으로 탁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하니까 사람이 붙겠냐 이놈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그죠? 네가 네 주머니에 돈도 한 푼도 안 쓰는 게 사람이 붙겠냐? 네가 인간성이 들어오가지고 사람이 붙겠냐?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뭔가 자꾸 사인을 주실 때 그걸 고쳐나가라고 하나님 사인 주시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즉시로 믿음으로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애태미를 하든 뒤태미를 하든 그죠? 이것저것 갈릴 것 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구조나 질서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인내만 잘해도 이기는 거야.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인내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전부 다 계시록의 믿음은요 전부 다 인내의 믿음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르십니까? 제가 믿음의 종류가 많은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야. 맞죠?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 되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힘들어서 그 믿음을 인내의 믿음이라는 거야. 첫 번째는 그냥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면 대명사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때는 인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야, 니 지금 내가 지시한 대로 가야 되는 거야. 인내가 필요 없잖아. 그냥 순종이잖아. 예. 거기 섰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다 예비하셨어?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만나 다 준비하셨잖아.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다 있어. 예. 구름기둥 필요 없어. 히터가 딱 준비되어 있어. 맞죠?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때는 불도 없었어. 그러면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해. 풍족한데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더 갈급하고 더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야 되는데 이게 풍족한 게 결국은 아브라함은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지금 너무 풍족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주머니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자식들한테 앞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1절부터 봅시다. 이 일들 후에 주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를 아브라함아 뭐하지 마라. 나는 너의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시래요. 너의 힘이 큰 뭐요? 이 보상이 여러분들 보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네 시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 아멘.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맞죠? 예,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런데 아브람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람이 주님을 뭐예요?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뭘로 여겨요? 의로 여기는 거야. 믿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죠. 창세기 22장 봅시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요.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바로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장남 장녀들 이름 뭐예요? 여러분들 장남 장녀들 이름 있죠? 그 아들을 지금 요 금정산 올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지금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즉시로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도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잠을 안 깰 것 같아. 잠을 못 자지. 잠을 못 자가지고 이리저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들었나? 왜 지금 하나님 만나 지금 내 새끼를 지금 뭐 번제로 드리라고? 아니, 진짜 이 하나님 소리인가 마귀 소리인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귀 소리 들리지 그 하나님 소리는 안 들릴 것 같아. 어떤 하나님이 지 새끼를 저 금정산 꼭대기 가지고 거기서 알을 잡으라고 하겠어. 그거 가면 염소는 잡아요. 염소는 잡습니다. 멧돼지도 잡아요. 그런데 사람을 잡으라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의 나귀에 뭘 지워요? 안장을 딱 지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그곳으로 어떻게 했죠? 갔죠. 이삭을 데리러 가니까. 와,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신용냈습니까?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성경에 죽이려고 신용을 낼 때 이래 안 했어. 그죠? 진짜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적어도 우리 신앙에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예. 선우야 선우야 네 칼을 멈춰라. 그러면 우리 선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말도 못하고 저 장롱 뒤에 숨어갖고 네가 어디 있냐면 내 찾지 마소. 아버지 내 찾지 마소. 나 없어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여기 있나. 이 신앙 됩시다. 예.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네 독자도 네가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이제야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한 마리 순양을 준비했죠. 이삭을 그 갖다 올려야 될 제단에 의해 한 마리 순양을 갖다 갑자기 없던 걸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순양이 탁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천지 만물이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순양 한 마리 아브라함의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장난이죠. 예, 맞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14절 보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날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쌀 떨어져서 지금 쌀이 떨어졌다고 가보니까 이미 누가 쌀을 갖다 놓은 거야.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 지금 돈 떨어졌어요. 하나님 돈 채워주십니다. 100% 채워주십니다. 근데 왜 안 찾아주실까요? 1% 불신 때문에 안 찾아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99%까지 믿는 1% 때문에 안 찾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암 걸렸을 때 100% 믿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쌀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맨날 돈 때문에 허덕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다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래 불신했던 거 아주 땅을 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숫자보다 믿음을 세우라고.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27장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절 보세요. 뒤에 보면 네가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7절. 자, 제가 말씀드린 게 17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뭐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려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18절 겁니다. 시작.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뭐했다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순종할 때 90%는 10% 순종이 안 돼. 이게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그 부분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믿기는 믿었어. 그런데 100%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얻어맞는 거예요. 맞죠? 자, 본문으로 갑시다. 참, 본문으로 가기 전에 출애굽기 이제 1장에 가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지 성취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출애굽기 1장을 봅시다.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장. 요셉이 죽었죠. 출애굽할 때 요셉이 죽죠. 모세가 이제 이끌고 나오죠. 그때 이게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200만 명. 맞죠? 자, 7절 읽어봅니다.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불어나며 번성하였고 심히 강력하여 그 땅이 그들로 어떻게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앞에 창세기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출애굽기 가니까 바로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예. 안 되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번복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번복하지 하나님은 번복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로 하면 그걸 100% 믿으면 복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맨날 못 믿고 맨날 예배 빠지고 맨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는. 모든 걸 올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미 복 받을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내가 미련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 계산대로 하다 보니까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실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기상 27장 23절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찾아본 말씀이라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20세부터 그 이하로는 그들과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에 뭐같이 별들같이 많게 하려 전에 뭐 했다고? 말씀한 거 우리 찾아봤죠? 창세기 이미 다 말씀하셨어 이미.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수많은 이 군인들을 전부 다 또 계수를 시키는 거야. 숫자를 세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루의 아들 요압이 계수를 시작하였으나 끝마치지 못했죠. 계수를 못하게 하신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거든. 이는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 이스라엘 진노가 떨어져 자기 백성 몇 명 죽었어요? 7만 명이 죽는 거라. 지도자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말 한마디 하면 7만 명 죽어보세요. 백성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되면 대통령 모가지 잡아가지고 끄집어 내리지. 700명 정도 가만히 안 있지. 그죠? 근데 7만 명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는 또 그 수가 다윗 왕의 역대서의 기록에 포함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지도 않은 거야, 그 수가. 예. 자, 숫자는 기록 안 됐는데 오늘 기록된 거는 24절에 기록됐다고. 하나님의 진노만 기록된 거예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판단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는 것만 기록되고 내가 셈법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했던 그 숫자는 기록도 안 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헛된 욕심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록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던 일, 내가 잘했던 일 이런 거는 다 기록이 되는데 내가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했던 이런 건 기록이 안 된대요. 자,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25절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절까지는 뭡니까? 이는 각종 행정 책임자들이에요. 곡물, 포도원, 창고, 목장, 양떼, 재정, 보좌관, 교육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모형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드릴 거는 23절, 24절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계산하지 마세요. 주머니 막 주판 튕기지 말고 하나님 믿을 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예. 그리고 수를 세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인간이 숫자를 통해서 얻는 것은 뭘까요? 이 셈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얻는 것은 일단 안정감입니다. 내 주머니에 어느 정도 있는가. 그 다음에 성취감입니다. 이 정도 내가 했구나. 안정감, 성취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10배로 이삭에 줬던 100배의 결을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백이 복음이란 겁니다. 예. 자, 우리는요, 내 주머니에 얼마나 있느냐, 얼마, how much, 이거보다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이거보다도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되면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다 채워준다고 말씀 나오죠. 여러분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중에서 그분의 뭐 따라?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무슨 필요입니까?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강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맞죠? 건강, 재산, 돈, 모든 거. 무슨 필요? 모든 필요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 채워주는 게 내가 딸랑딸랑입니까? 풍성한 겁니까? 엄청나게 채워주신다고. 이거를 안 믿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예수 30년, 50년 믿으면 뭐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지. 그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막 외워요. 암송해 그냥.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죠? 예. 너무나 중요하잖아. 이런 건 여러분은 토시가 틀려도 괜찮아. 그냥 이 빌419가 빌419가 그냥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예. 토시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빌419로 산다. 아멘. 따라 빌419 빌립보서 4장 19절이란 말이에요. 빌419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뭐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네 회개장부가 차고 넘칠 거로 약속해 주십니다. 믿어야 안 믿어요? 성경에 그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믿네. 여러분 장부에 차고 넘친다고 그 말씀까지 나온다니까. 여러분 회개장부가 풍성해진다고 그 말씀에 그 윗절 봐요. 17절 한번 봐봐. 한번 읽어봐. 빌립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장부? 여러분 빚장부 부채장부에 뭐가 풍성하게 돈으로 앞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이거 믿으셔야 이것도 안 믿는데 무슨 빚장부에 그 빚이 그죠? 갚아지겠어. 할렐루야. 오늘 이제 비결을 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걸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또 헛소리하면 안 돼요. 헛소리하시면 안 돼.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가 내 수중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맞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지금 돈 넣을 모티가 없는데요. 돈 넣을 모티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 대가리에서 믿음이 나올 모티가 없는 거예요. 맞죠? 돈 넣을 모티가 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출발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 무였잖아. 근데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지금? 믿음 있죠? 근데 믿음이 있기 전에 여러분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근데 빈털터리야 그냥. 장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여러분들 그 마이너스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강도 주셨고 말할 수 있는 이빨도 주셨고 그죠? 손 다 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똥 찾으면 차도 몰고 다니지. 밥숟가락도 있지. 집에 쌀통에 쌀도 가득하지. 쌀 떨어지면 얘기해요.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집에 쌀 떨어지면 얘기해 진짜로. 김치 떨어지면 내 얘기해. 내가 갖다 줄게. 담임 목사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내 채워줄 수 있어. 알았죠? 네. 이건 하나님 나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성도들 쌀떡에 김치떡에 다 채워주라. 걱정 조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나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오늘도 지금 수를 계산하고 있는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장 잔고, 그 다음에 내 계산, 이런 것도 알량한 것들 전부 다 지금도 막 계산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나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 내 숫자에서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오느냐? 요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오늘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보면은 25절부터 해가지고 34절까지는 각종 행정을 맡은 책임자들을 얘기해요. 26절 보세요. 땅의 경작. 27절은 뭘 맡은 자? 포도 맡은 자. 그 다음 또 28절은 뭐예요? 나무 맡은 자, 맞죠? 기름 창고 맡은 자. 기름 창고를 맡은 자 이름이 누굽니까? 요아스죠. 28절을 보세요. 근데 요아스가 기름 창고에서 지 모으려고 야금야금 빼돌리다가 왜 됩니까? 하나님한테 맞죠? 예. 그러니까 요 다 쓸만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맞죠? 재정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재정 장부를 맡기지, 그죠? 야금야금 빼먹는 도둑 놈 어떤 도둑 고양이거든. 그 사람 맡겨놓으면 나라 살림 곳간 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다윗이 다 썼단 말이에요. 29절은 뭘 맡은 자입니까? 소떼 맡은 자죠. 30절은 뭐 맡은 사람? 낙타 맡고 또 나귀 맡고, 맞죠? 31절은 뭐 맡아요? 양떼 맡고. 이들 모두가 무엇을 관리하는 자들입니까? 31절에 왕의 어떤 왕? 다윗 왕의 소유인 재산을 관리하는 자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관리인들 많이 두세요. 여러분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관리인들, 맞죠? 한 적어도 10명은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나 관리할 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10명씩은 관리인을 다 두고 했으면 좋겠어. 맞죠? 그래도 끝까지 내 혼자 하랍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다윗의 삼촌 요나단, 이게 친구 요나단 아니죠. 이름 같아도 동명이인입니다. 뭐 했습니까? 상담자. 요즘처럼 카운셀러란 말이야. 맞죠? 또 아이도벨은 또 왕의 상담자죠. 후세는 또 왕의 벗이 되었죠. 또 왕의 총군대 대장은 누구였어요? 35절 마지막에 요압 대장이죠. 요압 장군 맞죠? 예. 계속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아이도벨, 그다음에 후세, 요압, 이 인물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왕국의 통치의 효율성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도 100부장이 있었고 10부장이 있었고 1000부장이 있었죠. 여러분 무슨 부장 할래요? 박부장 하신답니까? 황부장. 어디 서면 나가면은 전봇대 황부장, 김부장이 생각나는데 그런 부장 말고 얘기하고 3천만원 빠져갑니다. 그죠? 잘 나가다가 그런 부장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부장, 하나님의 백부장, 그죠? 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모형을 쫙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교회에 이제 각자의 역할과 직분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2장을 이 은사를 우리가 감당한 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세요. 은사들은 뭐합니까? 다양하죠. 예. 성령님은 그런데 뭐합니까? 은사는 다양한데 성령님은 뭐하다고? 동일한 거예요. 맞죠? 예. 목사는 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서식해서 목사를 지었죠. 그런데 니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기분 내가 더럽네 이러면 안 돼. 그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맞죠? 예. 그렇지만 성령님은 뭐예요? 동일하시고 은사는 각자 달라요. 예. 저는 그런 은사를 받으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고 또 여러분들은 세상 나와서 열심히 저는 레위인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은사를 사명을 받아. 여러분들은 또 직장 대신에 세상 나서 돈을 버시잖아. 그죠? 그 은사를 해야 돼요. 전부 돈만 벌면 여기 강단에 누가 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누가 먹일 거냐고. 그죠? 그러니까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성령님은 동일하다. 5절 보세요. 직임들은 다양하지만은 뭐는 동일해? 주님은 동일하다고.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 자, 삼위일체가 나오죠. 4절에는 누가 동일해요? 성령님이 동일하고, 5절에는 주님은 동일하고, 6절에는 하나님은 동일하고.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절은 그러나 성령님의 다시면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기적들, 예언, 영들 분별, 다른 언어, 그분의 뜻대로. 11절 보세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11절대로 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동일하신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구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자꾸 화장실 청소시켜요? 그분의 뜻대로 된 거예요. 불평하면 안 돼. 맞죠? 그래가지고 어른들 옛날에 그러잖아요. 야, 니 저 똥 푸는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똥 푸는 사람 안 되면 똥은 누가 푸요, 그러면? 누군가 푸야 되잖아. 근데 그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회도 다 일일이 구전 일 하는 사람, 또 그다음 통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 각자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돼야 나라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가지고 총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집에도 누가 밥을 해줘야 밥을 먹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구 뜻대로 된다고? 그분의 뜻대로 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동일하신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구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내 뜻대로 해볼 기라고. 예? 이 하지마, 내가 할 거야. 돼야 안 돼요? 이런 거는 뒤지게 맞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들을 갖다가 거부하지 마세요.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여러분들 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예, 복 받아요, 복을.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이 봉사들 엄청난 복의 지름길입니다. 예. 김 집사는 쉬운 거, 나는 이 어려운 건데 짜증나 죽겠네. 하지 마세요. 그래 하다 보면 몸에 부스러기 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됩니다. 오늘 다윗이 뭡니까? 전부 다 다르게 해줬어요. 뽕나무 기른 사람은 바알 하나님이고 기름 참고 맡은 자는 여호와시고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 거예요. 기분대로 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내 죽분인 자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구조고 질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선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다니는 거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큰 교회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은 요압 같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크게,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계산보다는 내 계산 버리세요. 하나님 오늘 빌사19에 있었죠. 빌사17에도 있었죠. 빌사17에 무슨 장부 있었어요? 회개장부 나오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다고. 여러분 이 구절 붙들고 하나님 회개장부 풍성하게 해주신다며요. 오늘 밤부터 부르짖어봐. 그럼 하나님 이렇게, 야 이놈아, 내가 풍성히 주도록 네가 똑바로 했나 이놈아. 하나님 그러시겠죠? 달라는 건 좋은데 네가 똑바로 해 내가 주지.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아마.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크게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